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 즉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리 크랩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짜 기독교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기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온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 읽어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악인을 들어서 어떻게 의인을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4월 달에 하박국 강의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2장, 오늘 본문 읽은 2장이 전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그 답변의 서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본론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제 20절까지가 바로 그 본론부의 답변인데요. 이 본론에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론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악인들이 화를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5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악인들의 삶,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악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처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악인들은 왜 도대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문 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자, 어떻게 산다고요? 3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 갑자기 찔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 누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게 삽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엔 누굽니까? 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 중에 악인인 바벨론입니다. 자, 악인들은 일단 술을 즐겨요. 제가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설교,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교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술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술, 담배를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술, 담배를 안 하는 거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요?
술에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에 취하는 것은 겉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술 취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취하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자,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설교는 술, 담배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의 거리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술을 즐기지 않는다. 왜? 성령에 취하는 이 기쁜 삶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죠. 근데 이 술을 즐기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술을 즐기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거짓되며 교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담배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술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오늘 그 잠언서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술을 즐기며 사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그 다음날 막 속이 쓰리고 몸이 망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뭡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게 살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목사를 해봐서 알아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기 쉬우냐면 일단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성도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욕심을 말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저도 처음에 감이 오지 않았는데 이 록펠러가 지금 부자라고 보통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빌 게이츠 재산이 이 록펠러의 20%밖에 안 된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조금만 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조금만 더라는 이것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 악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모으고 모으는 인생이었습니다. 아까도 5절을 보면 모으고 모으며 계속해서 모아요. 욕심을 채우다가 인생 끝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보면 저 정도 부를 잃었으면 야, 우리도 참 좋겠다. 저 정도면 나 만족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없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저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께 한번 그냥 여러분 이 전 인류가 지금도 하루 벌이가 1달러가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부지기부스예요. 아마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려운 그 물 떠주는 그 우물파기 그 헌신할 때 그 어린아이가 32km를 왕복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아이가 자기 집에 물을 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의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
그 아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래도 야, 저 나라에 가서 저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금만 더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었거든요. 그게 욕심의 본질이 뭐냐면 조금만 더예요. 인생을 조금만 더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도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만족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요즘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옷을 그냥 간편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홈쇼핑에서 그 3벌에 얼마 하는 그 골프 바지가 있어요. 근데 홈쇼핑이라 싸요. 그걸 사가지고 시원하거든요. 그게 주구장창 그것만 입어요. 겨울에는 기모 골프 바지 3개 사서 주구장창. 근데 스타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스타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니까 면바지를 입었어요. 나도 면바지를 사야 돼. 면바지를 샀더니 면바지는 면티가 있어야지 다른 걸 입으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면티를 사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면티, 저기도 면티. 면티를 이제 사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당신 이거 사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세운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산 거죠. 딱 표정이 보니까 이제 워낙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그걸 왜 또 사냐고 말리지는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그 눈빛으로 제가 티를 그 문 앞에 도착할 때마다 또 티 이제 이럴 때보다 와이프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탄식하면서 제발 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티를 사면서 어느 순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목사라고 저절로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매일매일 겸손하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매일매일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눠줄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냥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처음엔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보 이게 얼마나 싼데 이거 싼 거야. 근데 여러분 싼 거라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샀다면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싼 거를 여러 개 산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싼 거든 비싼 거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또 샀다면 그게 욕심이죠. 그게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시편 10편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제가 티가 그 마음에 든 게 하나 왔어요. 그걸 막 입고 교육자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야, 내 이거 전사님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스타일 나지 않아요?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니라. 여러분,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속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교만하게 욕심을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나라죠.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는 대로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니까 정복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칠 것 없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부러워했겠죠. 바벨론은 힘 있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 강국이야, 위대한 나라야. 그 나라에는 거칠 것이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8절입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부유한 것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탐욕은 그러나 무덤 같아서 수월처럼 목공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그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한 자를 비웃고 비웃는 시를 지어서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너희를 털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니라. 성공한 인생, 성공한 나라, 위대한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도 들려준 거예요. 하박국아, 너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지. 그 악인들의 결말이 이런데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는 삶, 자족하며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처음에 선악과를 들이대며 속인 것처럼 이걸 선악과를 들이댔을 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게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모든 인생은 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인생,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남을 부러워하는 인생,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뒤바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잘 나가 교만해지고 부유해져서 자신이 채운 욕심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자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 남들은 비천하다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럭펠러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럭펠러가 50대에 어린 시절 꿈꾸던 세계 부자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계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언론들은 록펠러의 사망 기사를 미리 준비하면서 이제 록펠러가 언제 죽을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록펠러는 깨닫고 그제서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록펠러의 엄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의를 빠지지 마라, 11조를 빼뜨리지 마라, 목사님을 존경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는 교회 주의를 성실을 빠진 적이 없었고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많은 자선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죽음에 임박하자 그 순간 자기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이 자선 사업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 자기가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자 하는 자신의 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최후의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 병원 로비에 걸렸던 액자에 써있는 글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라는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마음의 찡한 울림과 함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착취하고 끌어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록펠러, 나는 왜 주는 인생의 이 비밀을 몰랐을까? 그때 바로 병원 저편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보니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것이었는데, 병원비는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였고, 어린 딸을 둔 이 엄마는 이제 먼저 입원시키면 입원지를 준비할 테니 빨리 입원시켜달라며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광경을 보고 비서를 시켜서 은밀하게 그 소녀의 입원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은밀히 도왔던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기적적으로 회복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말한 이 행복한 삶, 그 삶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나눠주는 삶, 겸손하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나누는 삶,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나눠주며 사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 헛된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더 잘 살게 되는 것인가? 그런 남들의, 악인들의 형통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내 자신을 초라하다고 비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